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339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말씀은 10장까지 사실 재밌게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재밌게 잘 읽으시는데 11장 말씀부터는요 조금 머리가 이렇게 좀 죄송한 편이지만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11장 딱 보면 대충 내용들을 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직한 분들은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이 나옵니다. 지명들이 막 나오니까 대충 지명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대충 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1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차지한 땅과 성읍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원래 살았던 거민은 아모리 왕이죠. 시온, 바손 왕 옥 치고 그 땅을 차지했죠 이미. 그럼 7절부터 24절까지는 쭉 지명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한 31개 성읍이 나옵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제일 끝부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개 왕, 나라, 성읍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뭐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이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남쪽 연합군들, 북쪽 연합군들 다 어떻게 정복해서 합해서 31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12장을 읽으면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내용들만 쭉 있고 그냥 성읍 이름도 생소하고 읽다 보면 혀도 꼬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12장에 사실은 제가 12장 건너뛰었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왜 앞에 다 했기 때문에 13장이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12장 지명을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감동이 다르지요. 5년 동안이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한 곳입니다. 5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성 이름 하나하나만 들어도 그 성읍을 정복한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단 말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와 다르게 직접 싸웠기 때문에 직접 싸워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12장 말씀은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이 말씀을 본다는 것. 우리는 다르죠. 우리로 보면 6.25 전쟁 백마고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루에도 수십 번 고지가 바뀌어가지고 그 높이가 산 높이가 포탄이 얼마나 많이 떠있으면 뭐 이렇게 산 높이가 낮아졌다. 자, 그런 이야기, 낙동강 전선, 뭐 일사후퇴,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의 세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든지 뭐 죽은 친구들, 전후 겨울에 일사후 될 때 그 손이 동상이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그 후퇴하는 슬픔한 느낌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할 정도죠.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기념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갖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12장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다뤘기 때문에 13장을 봅니다. 자, 민수기 33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여정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랍니다. 광야의 그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온 여정을 왜 기록하라 했겠습니까? 광야 계속 뺑뺑이만 돌았는데 좋은 내용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마라에서 원망했던 그 어리석음, 불평, 원망, 뭐 불순종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돌아본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내일에 아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사랑하셨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구나, 이것을 붙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뭐 과거를 그냥 회상하고 참 그런 좋은 시절을 돌아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아 정말 지난날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를 만나서 그 복음을 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선물해 주는 거 참 복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새 가족이 오면 친한 친구가 예를 들면 여러분 통해서 교회 왔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좋은 걸 선물을 사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그 성경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딱 자기 걸 받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에 국성에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처음에 잘 보시죠. 이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딱 맞게 새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그때는 몇 분 안 되셔가지고 다 선물로 딱 드렸습니다. 이 없는 분들은 좀 초창기 안 계신 분이신데, 자 그런 어떤 감격, 감사, 여정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이 기억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십시오. 전쟁에서 다 이긴 땅입니다. 다 이긴 땅입니다. 31개 성읍, 각 중요한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에 있는 성읍들 다 정복을 했지요. 자, 정복을 했는데 12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거 기억하면 되는데 13장에서는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기록해 줍니다. 그게 이미 땅을 정복했으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주식이랑 가나안 땅은 9개 지파 반 므낫세 반에 대해 기록하는데 어떤 땅을 차지하고 위치와 성읍과 경계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땅을 잘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잘 차지했겠습니까? 못 차지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 정복했잖아요. 31개 성읍 가나안 땅. 아이와 여리고와 허리입니다. 허리. 딱 잡아놓고요. 남방과 연합군들 다 무찔렀죠. 북방은 연합군들 다 무찔렀죠. 가나안 땅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말은 이미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 끝났는데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이제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사명이 끝났습니다. 누가요? 각 지파별로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남은 지파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땅을 분배된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2절부터 6절 말씀은 차지해야 할 땅 범위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요, 애굽 앞 시올, 애굽 땅은 아니거든요. 그 시내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이 동서남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과 민수기 34장을 보면요, 유브라데 강 입구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하맛이 나옵니다. 이 하맛 입구가 거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실제로 차지한 땅은요, 여기 동편 땅, 서편 땅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만 정복한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광주 시청, 뭐 예를 들면 큰 성읍이 있으면 뭐 서울 뭐 중앙 제일 큰 뭐 광화문, 네. 하여튼 그 성을 정복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그 왕궁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 나라의 왕궁을 다 정복, 우리 수도를 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도에 깃발만 꽂아놨단 말이에요. 주 성읍에 깃발만 꽂아놨으면 도시의 주요 군대는 다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 흩어져 있는 그런 주민들, 그런 사람들, 그것을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가서 정복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의 31개 성읍은 정복했지만 아직 그 성읍 주변의 인근 산이나 골짜기나 뭐 마을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정복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줄 땅은 말씀만 하시고 경계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가 누가 해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겠다, 이미 줬다. 땅을 경계를 제비뽑겠죠. 다 정해줘서 이거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주요 성읍들은 이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왕들은 다 물리쳤죠. 자, 이제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한다면 차지하라. 가서 해라. 아직 얻을 땅이 많은데 누구는 나이가 많다고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게 늙었다고. 예, 사명 다 했으니까.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7절 말씀에서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댔습니다. 이 말은 기업이 되게 하려고 막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셨다.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전쟁이 끝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 안 돼. 6년째란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거쳤더라. 이 말에 함정이 있다. 전쟁이 거친 게 아닙니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기업을 줬으니까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해란 말이에요. 전쟁은 아니냐면 전쟁은 아닌데 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직접 가서 지파가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차지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잘 인도해서 31개 성읍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군대라는 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파가 가서 이제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남은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면 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역기능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요. 그럼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누립니다. 왜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왜 하나님 은혜를 줍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지요. 좋은 말씀 들으면 기분도 좋고, 안 그래도 마음이 복잡한데 기도하니 속도 좀 시원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좀 뭔가 또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은혜를 그렇게 선하게 성읍을 정복하게 하셨냐 하면 나머지 지파가 뭐 해야 되니까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차지하라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밑밥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직접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다 만들어주고 이제 누가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녀가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 준 때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세상 나가서는요 은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또 은혜 받아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주일에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증거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받은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의지로 말씀 생활 잘하면요 은혜 필요 없지요. 다 알아 잘하는데 다 큰 자녀들 여러분 알아 다 잘하는데 말라고 다 큰 자녀를 돌봅니까? 다 알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만 주시겠습니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이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세상에 영향력이 됩니다. 왜? 복음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존귀하시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 그러면 보화를 담은 그릇도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지파에게 각 지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참 우리가 참 가장 복되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은혜에 머물고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잘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또 내게 준 사명을 기억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차지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영역이겠죠.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땅이 우리 곡성에 많습니다. 남겨두신 땅을 향해서 복음을 두고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에게는 영혼이죠. 영혼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마귀와 죄의 결박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해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배해 주신 이 곡성 지역,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가서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영혼에 대한 사명을 힘써 진짜 앞서 나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사명자로 살아야 더 큰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로만 멈추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 복된 사명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